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찾았으면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누며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지요. 씨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져요? 첫 번째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길가에 떨어졌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졌다. 그렇지요? 돌밭에 떨어졌다. 세 번째 가시떨기. 그래요. 가시떨기에 떨어져. 네 번째 예, 그렇죠? 좋은 밭에 떨어짐에. 자,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보니까 씨는 뭘 상징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해서까지도 알려줬습니다. 씨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천국의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씨는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고 말씀이 돌밭에 떨어지고 말씀이 가시떨 위에 떨어졌고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네 가지의 밭은 뭘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씨가 떨어지는 곳인 밭은 설명하는 곳이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 마음밭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이 마음밭 떨어지는 데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몇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니까 굳이 뭐 여러분이가 금방 소통이 되잖아요. 딱 던지면 빨리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길가밭 같은 마음이다. 그럼 길가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7절, 18절, 19절 말씀 뭐라 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예, 그렇지요. 새들이 와서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 새들이 의미하는 게 뭐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자, 길가에 떨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요.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태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어요? 귀가 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아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같은 계속 보내. 자, 예? 그래, 악한 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악한 자가 나오잖아. 악한 자.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자녀가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어. 악한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가 밭은, 길가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누가 항상 올 수 있는 마음이다? 악한 자가 올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끼리끼리 모이는 거 있잖아요. 끼리끼리. 예.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런 것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할렐루야. 그런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처럼, 왜 악한 자가 오느냐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전한 밭이 안 된 거예요. 길가라는 것은 심란해요. 항상. 왜 입이 비유를 하고 있을까 할 때 길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길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한번 그려보자. 길가다 그러면 많은 행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마차도 있고, 거기는 뭐 수많은 짐승들 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길이 어떻게 돼요? 그 밭이 밟혀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심란한 마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면, 세상에 그 마음이 빠지면 항상 누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해요? 악한 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졸리는 거야. 말씀 듣기 시작하려고 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려고 할 때 졸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내내 있다가도 그냥 가면 무슨 말 듣는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못 들었나? 악한 자가 미리 와서 뺏어가요. 그래서 그 마음의 말씀에 절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길가밭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어야 돼. 기며 심각한 거예요. 네,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닌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중보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결박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어야 되고, 아닌 사람이 해야 될 뭐냐? 아닌 사람이 해야 되기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세상의 마음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그를 케어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든 말든 내비둬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친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계속 공략해요. 날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앞에 곁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요. 악한 자들이 습성이 그래요. 계속 사람을 보내요. 예수 믿다가 시험 없는 사람 이단에 빠진 이유도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계속 치밀하게 보내잖아요. 그 사람에게. 교회 은혜 못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 좋은 밭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 역사가 걸려요. 한번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혹시 이단과 싸워보신 분, 이단과 대화해보신 분? 손 좀 들어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대전역에서 차를 타고 기차를 기다려갖고서 특성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전역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지없이 이단이 옵니다. 이단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거기를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는 건
내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저가 와갖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얘가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게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들과 싸워 이기려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저들이 탁 던진 말을 내가 해석 못하고 막 답답하고 속 터졌는데 막 그래갖고서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선생님한테 찾아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막 해갖고서 알아내고 이제 어느 정도 무장이 됐어 내 마음에. 무장이 돼서 오기만 해봐라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싸워버리라 하는 그때부터 안 와. 그때부터 접근을 안 해. 시내 다니다 보면 그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하나님의 뭐 교회라고 말하는 뭐 안산홍인가 뭐 예? 장길자 교회 이런 모든 데에 가 보면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역사해요. 그 보세요. 근데 희한하게요. 마치 내 영적 상태를 알고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됐을 때는 안 와요. 내가 마치 깨었을 때는 안 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와서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단만 그러냐?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 자꾸 보내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드냐면 세상에 빠지도록 만들고 세상에 관심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을 관심 없게 만들어요.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길가밭 같은 사람이 아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장악하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빼앗게 오기 전에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케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갖고 대화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래요? 교제, 동행. 이걸 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메인 사람을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줄에 뺏기지 않잖아요. 중보기도, 결박기도도 필요하고요. 관심도 필요한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들은 갈증에 있어요. 영적으로 피폐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갈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결핍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결핍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면요 하잖아요. 결핍 뺐던 것도 우리가 그 충만할 때 결핍을 몰라요. 자, 여러분이 결핍함과 안 결핍함가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번 조사해 볼게요. 여러분 각자 마음의 답을 해보세요. 봄이 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누구 만나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스트레스 받고 삶에 의미가 없다 하시는 분 주식되지 대답을 하지 마세요. 에? 괜히 또 오해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돼야 되는데 육신의 몸은 세상 것에 대한 갈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허함의 갈급함 속에 무언가를 찾아. 그래서 뭔가 공허함, 그 갈급함이 있을 때 그때 악한 자가 오는 것처럼 그때 사단은 어둠의 영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누굴 보내냐?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을 그때 보내요.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오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봄이 와도 봄이 왔는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름이 와도 포기한 사람 빼놓고요. 예, 살아가는 거야. 포기한 사람 빼놓고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별로 뭐 분위기를 안 타. 별로 그런 세상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런 거에 없어. 그리고 뭔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해야 돼요. 이래야 돈을 안 써. 이래야 시작되면 돈을 안 쓴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그 갈급함, 그 공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래 쓰고 저래 쓰고 돈 쓰고 사람 만나고 그 갈증함이 있어서 그래요. 사단은 그래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친밀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고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영이 치고 들어오지 못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풀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떨어지면 그 친밀함이 떨어진 그 사이를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단이 갖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다른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안에 성령이 지배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의 역사를 가지려면 처음엔 안 되지요. 처음에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계가 회복돼서 친밀해져야만이 그 다음부터 뭐가?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되어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영적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생활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돌짝밭 어떤 밭? 말씀을 받되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예, 그렇죠.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는 뭐가 있다? 기쁨으로 받아요. 자,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검증해 보세요. 나는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있는지, 무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상태인지, 아니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도 여기 안 와. 어디가 좋을까? 집이 좋아. 어디가 좋을까? 친구랑 술 먹는 게 좋아요. 어디가 좋을까? TV가 더 좋아. 귀 안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 대상을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기 온다는 얘기는 그래도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서 와. 와서 어떻게 봐요? 기쁨으로는 받아요. 받는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아멘 한다니까요. 받는다니까요. 주여주 할 수 있다니까요. 기쁨하는데 근데 왜 결실치 못한다고 했어요? 뿌리가 없다. 깊이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왜 뿌리가 없겠어? 뿌리를 못 내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왜 그래요? 거기에 뭐가 없어? 왜 뿌리를 못 내릴까요? 예? 아니 그냥 여기에 성경 분리는 말고 보편적으로 왜 식물들이 뿌리를 못 내려요? 지금 여기 말씀 비춰본다면 어떤 땅이라? 그렇지요. 돌 위의 흙은 아주 적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이란 얘기는 왜 돌 말씀을 할까 할 때 여기에는 뭐냐면 강팍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강팍함. 마음의 굳은 마음. 고린도서에 그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지 못하게 하는 견관진을 무너뜨리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굳은 마음은 와서 잠시 은혜는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서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야,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런 역사 안 나오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순간부터 사단 역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님이 나오는 말씀을 딱 듣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그날 시험이 오잖아.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봐요. 은혜 된 날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 꼭 은혜 된 날 집에 가면 싸우는 분이 있어요. 꼭 부부 중에 누구 하나가 은혜 돼갖고 은혜 받았어 집에 가면 꼭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은혜 된 날 희한하게 더 거슬려. 은혜 된 날. 이번 주는 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는데 은혜 된 그 주간 그 주일날 은혜 받고 나서 월요일부터 회사 가서 뒤지기 힘들어. 꼭 있어요. 이런 삶이 환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환난도 어둠의 역사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감정대로 한 사람 쉽게 휘둘려요. 말씀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근데 저 앞에 나가서 어제 토요일에 왜 교회 안 왔어? 그래서 왜 교회 안 왔어? 기다리는데 꼭 내가 올 때 안 오더라. 자기는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정말 관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지난주는 너 나왔냐? 좋다가도 싹 마음에 찬바람이 확 일어나.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얇아요. 믿음이 얕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왜 결실 못한다고요? 어떤 역사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의 미혹, 재리의 유혹,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보다 뭐가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된 것들이 더 빨리 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나갔는데 이건 내 감정이 들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지요, 집사님. 환경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다 까먹고 감사가 없는 거야. 자, 마지막 네 번째 밭 어떤 밭? 좋은 밭에 떨어짐에. 오늘 제일 중점적으로 받는 말씀 여기입니다. 자, 좋은 밭에 떨어짐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자, 여기에 말하는 거 그러면 결실하는데 열매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것은 60배, 어떤 100배. 그런데 어떤 것이 의미한 게 뭐예요? 어떤 것이 뭐예요? 여기 어떤 것이 의미한 게 뭘까요? 그걸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뭘 말하냐면 이것을 이 말씀을 본 말씀의 본질을 해석하면 환경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에요. 아까 이 마음은 마음밭이고 누구의 마음밭이라고? 우리 마음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의 삶에 뭘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이에요. 땅이에요. 어떤 것을 말할 때 이 원문을 연구에 찾아보면 뭐라 그러냐? 땅, 기업, 국가, 가정,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환경,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땅, 기업, 국가, 가정,
내 사업, 내 터, 내 자녀, 우리 자신의 모습, 거기에 뭐가 맨다?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100배면 다 100배지. 도대체 100배, 63배를 왜 나눠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땅, 국가, 기업, 내 삶, 내 환경, 내 사업체,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60배에, 어떤 사람은 30배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길가, 돌짝, 가시밭은 열매가 아예 열리지를 않아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열매가 맺는데 차등이 있어요. 이런 역사의 차등이. 자, 그러면 이왕이면 100배 맞아야 돼요? 30배 맺어야 돼요? 그렇죠. 이왕이면 100배 열매가 결실 역사가 있어야죠. 이왕이면 100배가 잘 돼야죠. 30배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보아야 될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디로 보시냐면 로마서 8장.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1절. 이번에 기도원 거 갖고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와, 전하면 되게 힘들더라고. 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대충 중심만 전했더니, 자, 18절부터 21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한다. 그럼 자, 피조물이 뭘 말하죠? 피조물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 말하는 피조물의 대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영역, 모든 세계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 몸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의 환경도, 그렇죠. 물질도, 그래요.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누가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복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복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멘이 귀찮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들들이,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간절하게 고대하는 것은 누가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그 앞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험한데 복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쁜 마음 복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 한번 다시 해서 갑시다. 재물이, 물질이라는 피조물은 누구에게 기쁨으로 복종되기를 원한다? 나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물질은 그 앞에 기쁨으로 복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우리 앞에 복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물의 복, 이 땅의 모든 환경이 그렇게 복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복종돼요. 그 앞에 복종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령에 순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복종, 순종, 그 앞에서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리고 통치한 자입니까? 끌려가는 자입니까? 통치한 자, 정말 통치하고 살아가요? 아니면 끌려갑니까? 우리 진짜 삶 속에 뭘 염려하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면 받지 않나요? 왜 환경이한테 매이나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왜 결실 못한다고요? 왜 물질을 복종하지 못한다고요?
이런 밭의 마음들이기 때문에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물질들이, 환경이. 피조물의 역사가 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되지 못하냐?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지밭 같으면 복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권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하면 내가 시원히를 했잖아요. 그런 말한 것처럼, 그런데 왜 모든 피조물이 복종이 안 되느냐 하면 내가 복종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춰 복종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맞춰 말씀에, 여기에 씨라는 게 뭐라겠어요? 이 씨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복종되어질 때, 우리가 그 앞에 말씀에 복종되어질 때에 그 말씀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배, 60, 30배라고 했잖아요. 좋은 밭이 떨어지면 요 밭과 이 밭의 차이가 언제 나타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을 때에, 할렐루야.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축복을 줬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졌고 모든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자녀된 아담과 하와에게 준 특권이 뭐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에 아담에게 권세를 줄 때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오라고 명령했고 그 모든 짐승들과 모든 식물들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마치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이름을 왜 줘요? 부르게 진 거예요. 미수가 그렇지. 예를 들어 저기 있는데 저를 안 쳐다보고 있는데 일로 와. 그럼 누가 올 줄 알아? 누가 오냐고. 자모라 일로 하면 누구만 쳐다봐요? 자모니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질서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짐승들에게 이름을 안 줬어, 아담에게는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근데 다스리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일로 와 그러면 모든 짐승이 한꺼번에 다 와. 정신없어. 우리 옛날에 어머님이 그랬어요. 어머님이 급할 때 저를 부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근수나 효수나 다 불러. 다 부르셨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면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것이 그 짐승의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이었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졌느냐 할 때 다스리려고 진 거예요. 다스리도록. 그럼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 당시 때 아담과 하와가 적어도 죄를 짓기 전까지 어떻게 했다?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큼은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작업이? 그렇죠. 너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따먹지 마. 안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따먹으면 불순종하는 불순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땅은 더욱 저주를 받아. 아담에게 뭘 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는 거잖아요.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수고하여 소산을 맛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그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가 순종할 때는 어떤 역사를 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풍성한 삶이 살았다고요.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니라 그냥 명령하면 됐어요. 모든 게 풍성했어요. 자유로웠어요. 누림이었어요. 다스림이었어요. 모든 피조물도 다스리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을 안 해.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가 불순종하는데 누가 그 말을 듣냐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수 집사님이 찬양이에요. 찬양아, 아빠 목마른데 물 좀 떠와 그랬더니 찬양이가 아빠 떠다 먹어 이렇게 했어. 예? 옆에서 그럼 은총이 봤어. 근데 은총이가 이제 저기 뭐야 김 집사님이 아빠니까 은총아 네가 대신 떠와. 근데 은총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왜 나 시켜? 인마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물 떠와야지 했더니 뭐라 하는 줄 알아 얘가? 그렇지 그렇지. 어느 날 누나가 동생한테 야 은총아 물 좀 떠와. 근데 얘가 뭐라 하냐? 바로 그거예요. 심대를 거두는 거야. 누나가 떠다 먹어. 너희 누나가 시키는데 그랬더니 뭐라 하냐? 누나도 아빠 말 안 들었잖아. 그럼 그때 뭐라 하겠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말하면 이 새끼가 그냥 그래도 누나가 얘기하지 하고 될 거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말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말을 못하고 우리가 그걸 못 들으니까 저것들은 왜 내 말 안 듣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구한 자녀인데 분명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간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말씀을 외치고 예수님을 선포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예수님의 능력 개뿔 하나님 예수도 이름의 능력도 없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냐 그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어둠의 권세에 매여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밭인데 좋은 밭에서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모든 피조물도 순종되어지는데 우리가 순종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내 환경이 열릴 수가 있냐고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돼서 순종된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환경이 열려요? 어떻게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오냐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복종되어지냐고. 어떻게 권세들이 그 앞에서 순종되어지냐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한 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향한 자가 하는 나라에 올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기술 주자. 그 소용없어. 그건 불법 행하는 거지. 너희한테 그 능력을 준 것은 교회를 위한 거, 영혼을 위한 것이지. 너희가 그거 가지고 누리고 살려고 개인적으로 너희 자신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이름, 너희들의 명함을 드러내라고 준 게 아니야. 영혼 주관은 영혼을 살리라고 준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고요. 깨어진 하나님 관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킨 거였잖아요. 하나 되는 거였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는 관계예요. 또 뭐예요? 만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고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걸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내 뜻을 이루게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의 입술 고백한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권세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3년의 공생의 가운데 그 앞에 복종되지 않은 게 왜 없어요? 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됐을까요? 왜 사망도 명령함 떠나갔을까요? 모든 귀신들이 왜 그 앞에서 벌벌 떠였을까요? 바다가 왜 그를 받쳐들고 왜 바다가 파도가 명령할 때 복종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 하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셔갖고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만물도 불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고소, 고발.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날마다 정죄하고 고발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커버하고 있는 거냐?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던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타내고 역사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월수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된, 사단의 종된, 죄의 종된 우리로 하여금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여전히 길가 돌짝 가시밭 같은 삶의 역사 앞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좋은 땅 같은 인생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누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치열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순종하는 자들을 버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앞에, 저 음부 앞에 천하물리 받은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들어갔잖아요. 마지막 단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의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이 역사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 악한 자들이 와서 먹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돌짝밭 같이 굳은 심령에서 얇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탁 맡겨놓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어 하면 죽을 수 있으면, 초대교회 같은 역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성품의 공동체가 되어 그런 지체가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가능했느냐?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지금까지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서신을 통해서 한 것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쾌락, 육신의 원하는 삶에서 첫 복식해서 그 말씀에 복종되지를 원하는 삶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육신의 쾌락이 있고, 육신의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을 첫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면 놀라운 삶의 역사들,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던 것은 뭐냐? 복종되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복종이 쉽냐? 안 돼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도 고민하고 날마다는 충노라 고민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방에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방에 되는 방법.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있으면, 이 씨는 세상에 가장 적은 것이로 돼. 그 말은 보잘것 없고 가치 없어 보이고 허접하게 보이고 그리고 형편없이 보여요. 이 겨자씨는. 그렇죠? 근데 바위보다도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 없지만 바위와 겨자씨는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바위는 생명력이 없어서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모래가 되고 좌알이 돼요. 그러나 겨자씨는 어떤 역사가 있다? 생명이 있어. 어떤 역사? 바위는 쪼그라드는 역사가 있다면 겨자씨는 자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겨자씨라고 의미할 때는 이 씨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는 뭘 말한다? 말씀을 말한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까? 우리가 보고 듣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냥 이 성경 66권 보면 말씀이 생명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생명력 있다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말씀 봐요. 그 돌 알지요? 돌. 그 돌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대요. 근데 교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예수를 가짜라고 막 이상하게 표현하잖아요. 머리 똑똑하고 책 잘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을 수십 번 읽지. 그럼 그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잘 생명력 있는 거 아니야?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생에 30년 동안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분은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생에 30년 동안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3년의 공생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점이 뭐예요? 그 기점이 언제예요? 그렇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요. 세례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면서, 그러면 결국 뭐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요. 그분은 온 삶이 뭐예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데 언제 능력이 나타나고 있더라? 성령이 말씀이 임재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암송하고 매일 읽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냥 지식인 거예요. 아세요? 대학 할아버지 나왔다고 해서 말씀 본다고 해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성령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면 3년의 공생 속에 제자들 가운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말씀이 폭발처럼 일어나느냐? 3년 동안 주님에게 들은 말씀이 하늘에 설명하고 외치고 전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동거동을 하면서 전에서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다 그렇게 들었어도 불구하고 그 몇 시간도 못 참아서 그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언제 폭발적으로 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가 나타나요. 이 성령은 요한복음에 뭐라 말합니까? 진리의 영이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보지요, 말씀을 읽지요. 근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그러면 너 열릴 것이라. 세상에 악한 아버지에도 자식이 구하는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오는데 뭐라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온다?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심령을 지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 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지식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환경에, 가정에, 사업장에, 내 인생에 100배, 300 결실을 맺으려면 어떤 역사를 하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역사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능력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들은 말씀이 뭐가 되게 만든다? 능력되게 하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 생명력이 우리 신앙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우리를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걸 못하도록 생명력 있는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말씀 역사가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말씀이 소위불처럼 달게 와닿는 거예요. 말씀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듣는 그 순간에 내 안에 폭발하는 같은 막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목이 터지라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나타나. 근데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환경이 바뀌어요. 악한 자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 쌍 것을 나를 들어오게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미혹이 없다니까요. 염려 근심이 없다니까. 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평안함을 주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 갖고는 탄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주님의 심령, 주님 안에서 영적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노력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영적 케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 목사하고 친밀해야 되느냐? 목사하고 친밀함 영적 케어난다니까요. 목사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자꾸 사단이 틈타요. 여러분, 자녀가 가정에 있으면 세상에 미혹이 없어요. 세상 친구들의 미혹이 없다니까요. 내 자녀는 안 그런데 저 만나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거 하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문제 있다 없다는 세상 친구 만나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문제는 건 내 자녀가 가정이 없고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체가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면 세상에 미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오게 돼 있어요. 자꾸 그런 친구들이 꼬이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단도 그거 알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미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삶이 정말 자기를 쳐 복싱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데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집을 향하고 저녁 때 퇴근해 집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왜 입 싹 다물고 있어요? 다 알지? 예?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하고 와야지. 잠깐 기도하고 와야지. 그런 마음 안 오던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오시는 거 마음에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근데 마음의 육체는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피곤한 집에 가시자.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지.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다고 했어요? 3일을 못 가요.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3일 못 간다니까. 그래서 이 3일이 일주일 되게 하려면 뭐야? 반드시 수요일날 예배 참석해야 돼. 안 하면 3일 못 갑니다. 목사도 3일 못 가요. 안 하면. 근데 이게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4일 걸리잖아요. 꼭 토요일날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가 있는 거라니까. 이게 겁내 공학적이라니까요. 과학적이라니까요. 이 예배생활 만든 게. 이게 3일 못 가니까 토요일 정도 되면 식어져갖고 주일날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앙을 식어지지 않게 금요 기도회, 금요 무슨 뭐 구역 예배 왜 한국 사람들이 했겠어?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논리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입니다. 어디? 감성적이라니까요. 감성적이에요. 돌밭같이 감성적인 거예요. 은혜 받는다니까. 말씀 아멘 아멘 받고 문 닫고 나갈 순간에 대판 싸운다니까. 주차장 차 대판 서로 있어갖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딱 맞고 전화 안 받고 그 순간에 열받아. 그 순간에. 그래갖고서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려. 이게 누구 역사라고요? 환란이, 핍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거기 말씀에 보니까. 그럼 환란, 핍박 누가 주는 거예요? 환경. 그 환경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세상 주관. 어둠의 역사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시험이 올라갈 때 기억하세요. 그것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 상대를 통해 날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꼭 설교 듣고 은혜 받던 뭔가 고주가 그 예배 때 은혜 됐는데 뭔가 시험이 딱 와. 그때 기억하세요. 이것은 영적 상태, 영적 문제다. 영적이 나를 치고 들어온 거다. 날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려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